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이 유월절이 해방절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짓밟히던 그들이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 되겠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밀을 농사하여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집을 떠나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에서 뭐 하느냐? 바로 바이블 캠프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초막 절기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반드시 1년에 3번씩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유대인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었다가 일생에 한두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메데나 바사, 어디 북아프리카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한 2, 3개월 걸려요. 더 멀리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유월절만 지키고 6월절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이왕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머물게 되면 거리도 거리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도 역시 똑같은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릴 테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온다는 것은 정말 큰맘 먹고, 일생에 정말 큰맘 먹고 한 번, 두 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감람산에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 한 500여 명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한 500여 명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락방 같은 데 모였다 그랬는데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십니다.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은혜를 받던 곳, 찬양하던 곳, 기도하던 곳,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전주 영문에서, 이 전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고 복음을 들었을 때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았을 텐데 여러분도 이 복 주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날이기도 하고 또 이때는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구약의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이제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과 뭔가 어떤 다른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의 복음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 나를 향한 죽으심이었고 또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미리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이제 영혼들이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오순절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때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 경건한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에 이때 다 모여들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6개국 정도에서 16개국 나라에서 이날 모였어요. 근데 이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권능이죠. 그런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결한 것들을 태우시는 그런 정결케 하시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뭐를 했다고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언어들로.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배웠던, 살았던 그런 삶의 언어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들이 배웠던 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살던 언어로 저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냥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천하 만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저들이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발효되기 시작하는 술이 가장 센 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해서 지금 저런 말들을 떠벌리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누가 술 취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일본 사람에서 온 사람은 일본어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영어권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에스파니어로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제일 취약한 게 외국어인데 저도 이 성령께서 한번 이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국가가 허물어졌어요. 인종이 허물어졌어요. 언어가 허물어졌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그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모든 기원이 다 나옵니다. 죄의 기원, 인간의 기원, 만물의 기원, 민족의 기원, 모든 기원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떠나셨어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성령이 다시 돌아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 성읍을 건설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표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바벨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는데 뭘 가지고 흩으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린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망치를 가져오라 가니까 벤치를 가져오고 이리 오라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온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혼잡돼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잡했던 언어가 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이 돌아오시니까 자기들이 살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잡했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던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들이 살던 언어로 다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창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받았던 그 저주, 그 심판이 이게 풀려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이, 그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한 번 임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가 또 잠깐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강림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강림하신 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머리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목회를 할 때 목회 초년병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한 10명, 어쩌다가 20명 되다가 좀 있으니까 또 무슨 이사를 가고 또 뭐 시험 들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하고 가장 가까운 그 친지 중에 한 분이 내가 목회하면 사람들을 엄청 끌어모을 것 같대요. 내가 하면은 사람들 막 많이 모이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직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기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각국 그날 모인 각국 세계 여러 각국의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게 해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좋은 말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또 잠을 잤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12제자들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서시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설 것이냐 좌편에 설 것이냐 가지고 누가 제일 크냐 가지고 맨날 다투고 그랬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네? 거짓?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모른다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가 누구냐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와 함께 죽겠다는 이 말은 분명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진심이었을 건데 실제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니까 다 도망갔죠.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살벌한 사내들인 유대인 공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제자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차이점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은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언제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실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힘쓰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을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전주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전주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도 봉사도 친교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1장 11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어진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렇게 우리가 힘써 일하는 우리 전주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올리워 가신 그 주님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우리 사명 감당하고 주께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설 날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여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전주 신앙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을 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능력 있게 힘써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9장 하늘은혜 가득히 찬양 부르니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은혜 가득히 성령이 오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항상 동거하소서 말씀 없는 세계에 복음 전파하리다 주를 위해 내 생명 전부 드리오리라 하늘 진리 충만한 성령이 오소서 내게 진리 가르쳐 진실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며 형제 간의 예우로 성실하게 하소서 하늘 사랑 가득히 성령이 오소서 내게 사랑 주시며 더욱 친절하리라 사랑받는 세계를 더욱 사랑하소서 깊은 긍휼 자비로 구원하게 하소서 하늘 권능 가득히 성령이 오소서 내게 능력 주시며 지혜 뜰 이루리라 완벽한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소망 세계를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